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는데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갈릴레아 지방을 이렇게 거쳐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 정점에 다다랐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는 복음 선포의 여정의 전반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론 마태복음 앞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겁에 질렸고 약간 두려워하는 어떤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언급궤를 드렸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물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는 그 걸음 안에서 진정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됨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안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됩니다. 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 그 교회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이 전반기 16장 그리고 뒤에 18장에 등장하는 사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두 군데만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께 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우리 모두의 대변인으로서 예수님께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잘 고백하였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의 가르침 안에서 반박하고 몰리의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는 이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당혹스럽고 끔찍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내 뒤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 걷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이고 그분께 대한 오롯한 믿음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담대한 대변인이면서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 중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 안에서 정말 담대하고 굳건하게 걸어야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가둬져서 자신의 어떤 논리 안에 가둬져서 그 걸음을 제대로 못 걷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실패되어지고 언젠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지만 결국 하느님의 십자가의 계획, 그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나약함에도 그분은 반드시 이루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비안네 성인은 아르스의 성자, 정말 그 사목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전하는 전승에 따르면 하루에 16시간을 고해성사를 드릴 만큼 열정적으로 사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명과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사제가 되는 여정 안에서 아주 순탄했고 그냥 이렇게 척척대는 그런 걸음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사제가 된 뒤에도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부족함의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로부터 고해성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유보당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성인이었지만 그의 여정 안에서는 그 모든 그 아주 뛰어났다라고 여겨지는 그거조차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 그 정도로 완전히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 베드로의 어떤 뒤이은 고백처럼 늘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판단해 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께 대한 새로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새로운 여정 안에서 다시금 그분께 진정한 믿음, 은총을 청하는 삶으로서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여정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당연하고 그냥 우리의 여정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이뤄내는 그 그냥 무언가를 하면 얻어지는 그 결과와 열매에만 그냥 환호하는 우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어지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어려움만 가득한 그런 삶의 연속이 된다 하도 그것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그분께서 늘 이끌고 계신다. 아니 그 우리의 어려움 안에 누구보다 그것을 가장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